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오늘 말씀은 에서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가를 받은 먼저 그 소식을 전해준 종이 왜 400명을 끌고 오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400명을 지금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두려움에 기도를 하고 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 상황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름이 어디서 났느냐? 이 급박한 상황에서 400명의 군대를 맞이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을 일으켰던, 내가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오는 그 순간에,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할 것 같은 그 에서 앞에서 오늘 야곱은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슨 사이비를 믿는 거나 거짓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백투 예루살렘 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많은 사람이 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 우리가 세를 과시한다고 해서 많이 모이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우스운 꼴을 만들게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뭔지 읽고 이해하시고, 특별히 20절 말씀 중에서 에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 기도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오늘 혹시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 사람이 치면 뒤에 사람 도망가도록 준비를 딱 해서 앞에 전진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강이 이제 요단 동편 중간쯤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쭉 오다가 길르앗에서 라반을 돌려보내고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상황에 있게 될 때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이제 얼마나 드려야지 에서가 마음이 풀릴까 그래 생각하고 택해는 선물을 8가지를 준비합니다. 200 암염소, 400명이 장정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 숫자보다는 짐승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되죠. 그런데 200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져요. 그리고 순념소 20마리. 순념소는 보통 이제
먹는 단백질 보충용이 이제 순념소죠. 먹는 거고, 또 그리고 씨를 위해서 아예 없애면 안 됩니다. 씨를 위해서 있고 먹기 위해서 순념소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암놈이 많아야 되는데 염소와 양이 전부 각각 200마리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타, 젖을 먹이는 낙타, 보통은 낙타는 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 딸린 낙타, 이거는 말을 잘 듣습니다. 새끼만 끌고 가도 큰 낙타가 따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0. 그 다음에 이제 암소, 암소 귀하죠. 그 다음에 황소도 순념소나 마찬가지로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일 때 황소를 잡죠. 그게 최고 잘 한 거죠. 암나기, 그 다음에 암나기 새끼. 이게 암나기는 새끼를 잘 낙타만큼 많이 안 낳나 봐요. 그래서 낳는 새끼 낳는 거는 한 반밖에 안 되고 모두 이제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나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물로 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선물로 주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게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랬던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이 에서에게 줄 선물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8가지가 됐습니다. 200 암염소, 20 순염소, 200 암양, 30 낙타 새끼 어미, 40 암소, 10 황소, 20 암나기, 10 새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데, 사실 이 야곱이 어디서 왔죠? 아람에서 이제 와서 자기가 살던 곳이긴 하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 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괴롭히고 미워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사 오면 꼭 팥떡을 해가지고 이웃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러면은 그 우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이웃을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서의 기분을 건드리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탁 준비를 해 놓고, 네 암염소 200대는 네, 20마리 순염소는 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각각 나눠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붙여 가지 말고 이렇게 떠서, 이거 암염소 200마리구나. 이게 딱 눈에 보이도록 이게 하고, 뒤 순염소 따라갈 때는 간격을 200m씩 띄워가지고 가고, 어디로 향해서 가요? 이제 에돔에서 올라오고 있는 에서를 맞이하러 그게 순서대로 쭉 가라. 앞에는 지금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막 이러고 막 죽이거든. 빨리 도망가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목숨 걸고 그냥 200마리 가면은 너희들은 해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딱 보면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 그냥 해치지는 않는다. 그래 일단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면서 그 5팀을 쭉 순서대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천천히 가면, 한꺼번에 가면 놀래가지고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살피다가 이제 혼낼 수 있으니까 한 대씩 이렇게 가면 이제 물어볼 때 뒤에 가서 이걸 날 선물이라고 줘 이러면서 화를 내면 뒤에 또 순념소가 20마리 또 가가지고 이것도 당신 겁니다 이러고, 그래도 성이 안 차면 200 암양이 딱 나타나서 이것도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격하게 되고, 이 지금 야곱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뜻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만 이렇게 하지, 에서는 바로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바로 보내봅니다. 내가 이거 보낸다 이렇게 좀 남자답게 확실하게 가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죠. 야곱처럼 이렇게 머리 쓰고 뭐 이렇게 째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묻거든
너희가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들이 뭐냐?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우리는 에서 당신의 종 야곱이 야곱의 것인데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에서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내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전부가 야곱이 하는 것이지 이 물건을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건을 보고 저 양은 내일 내 생일이었는데 저거 양을 뭘 잡을까 걱정했는데 이 400명 저거 한 마리 저거 20마리 잡아서 이 400명한테 먹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오게 되면 나를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단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게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혹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믿음 이건 아니죠. 이거 보세요. 믿음이라고 읽어집니까? 믿음이 혹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했죠? 혹시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나요? 혹시라는 단어를 쓰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회를 잡는 그 야비한 야곱이 안 생각납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혼난다, 벌 받는다 이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혹시라도 살려줄지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읽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럴 줄 아냐?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혹시가 아닙니다. 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벌을 받겠다 이런 의미의 혹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번역이 혹시라는 말을 원래 언어가 우라이라는 말인데 아마도 어쩌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혹시 기도하면 들어줄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번역을 다르게 혹시와 아마도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싹 해가지고 앞에 가도록 하고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을 먼저 보내죠. 보내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잠을 잡니다. 이게 야복강 건너기 전에예요. 예물은 이제 야복강 건너서 이제 보내주고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것을 텐트를 치고 이제 잡니다. 자다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레아, 라헬 일어나라. 그리고 빌하, 그리고 또 누구죠? 여종 둘도 실바 이게 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그래. 그리고 아들 11명 숫자 세가지고 11명 다 일어나. 밤에 강을 건너가. 이 배 타고 건너야 되거든. 나루라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 배를 타고 야복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배 탈 정도는 안 돼.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라 있겠죠. 이제 어쨌든 나루를 건너가요. 다리를 걷고 건넜는지 어떻게 건넜는지 이제 다 밤에 한밤중에 건너가라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거기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왜 밤에 건너야 되고 왜 자기 혼자 남아있었을까요? 모두들 잠든 고요한 이 밤에 어찌해 나 홀로 잠 못 일어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 그게 이제 이 야곱에게 밤중에 잠이 안 오니까 자식들을 다 보내고 밤에 딱 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소유도 싹 보냈어요. 기도할 때는 소유가 필요 없어요. 무슨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면, 주변을 가보면 알아요. 어수선하면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아무도 필요 없는 곳에 광야에 갔을 때 그때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되죠. 어떤 사람은 들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기도 하고, 산 밑에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사고 계작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골방도 자기 혼자 돈이 있어야 골방이 있죠. 그러니까 사고 계작을 아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꿇어 앉아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 남아서 엄밀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밤에 기도하는 데다가 혼자 떨어서 기도하는 걸 보면 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요. 원래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무슨 말이냐면 아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깝게 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수제자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인데, 이 야곱이 그 모습을 식구들만 놔두고 다 보내놨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 끝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가라, 전부 가라, 그러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가 간단한 기도일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하자 이런데 네가 나를 이기지 않고는 이 강을 못 건넜나, 이렇게 하니까 막 땀방울이 흘리도록 막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짐은 지고 이기면 이기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기를 쓰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는 영원한 기록입니다. 이만기가 씨름선수 1등이라 하지만은 이 야곱이 원래 최초의 씨름선수의 1번이었던 거죠. 1번? 1번 천하장사죠. 천하장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겼으니까 천하장사의 1등. 왜 우리나라에서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끼리 싸웠는데 이름을 천하장사를 할까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죠. 천하를 완전히 제압한 거죠. 그래서 씨름에서 이기면 천하장사 이렇게 붙이는 그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최초의 기록, 그거는 야곱,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최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겨서.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요? 이겼다 이러면 됩니까? 반칙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기니까 반칙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못 이기면은 항복해야 되는데 반칙을 쓰는데, 만약에 이 반칙을 안 썼다면 이긴지도 몰랐을 건데 하나님 반칙을 딱 씁니다. 허리를, 여기 골반뼈인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골반뼈를 딱 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넘어졌죠. 그런데 이게 반칙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이면 이겨버렸죠,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씨름이기 때문에 뼈를 분치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꽉 잡고 어떻게 돼요?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날이 샜는데 날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게 안 보내준다는 거죠. 부러졌는 상태에서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네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뭐예요? 쏘기는 자예요. 그런데 닌 지금 진실되게 나하고 씨름했다. 나는 지금 반칙을 했지만 니는 끝까지 반칙을 안 하고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뒷장에 넘어가면 베델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서 회상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우대로 이겼다. 네,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사람을 능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당신 이름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뭘 더 물어보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네 이름이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축복을 합니다. 뭔 축복을 했을까요? 땅에 물이 와가지고 하늘을 들고 예, 번성하고 왕성하는 그 번창하는 축복이 복인데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이 글자를 특별한 경우에 쓸 때는 저주하다로 써요. 이거를.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종이 주인에게 축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저주하다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바라크를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땅 이름이 버니엘입니다. 나중에 이제 버누엘 망대라고 해가지고 사사기에 나오는 망대가 있는데 거기 야복강 상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중에도 많이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만 원래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버니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버니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싸움하고도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인지도 몰랐고 또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철야 기도, 예수님이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 그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기는 야곱처럼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는 골반뼈가 뒤틀어지는 어긋나게 되는 탈골되는 그런 상처를 입고 영원한 야곱은 그 장애자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광의 장애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다리가 다쳐야지 딴짓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학회에 가가지고 전기 사고로 얼굴이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늘 마음에 존경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절 때 이거는 기도로 저런 장애가 됐다 하는 것을 참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골반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 굉장히 맛있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니 저거 맛있나? 근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왜냐하면 기도로 이긴 분이기 때문에 그 못된 짓을 하고 그 남을 나쁘게 남의 영광을 남의 뭐죠? 그 명분을 가로채고 장자의 명분도 가로채고 축복도 가로챈 그 못된 그 야곱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고 우리에게 그런 못된 사람도 더 축복해 준다는 하나님을 가르쳐 줬잖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알겠냐? 이거를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 힘줄을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건 뭐 소화를 못 시킨다든가, 그거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먹는 거예요. 만약에 먹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먹고 그냥 먹고 괜히 미신 믿지 마. 그건 무슨 그런 그런 거를 뭐 자꾸 믿나. 그냥 먹어. 이런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라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빌고 뭐 그냥 많이 헌금하면 축복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위골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 뼈를 안 먹는 거, 그 힘줄을 안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우린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뭐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처럼 기도할 때 혹시나, 다른 말이 뭐죠? 혹시나 말고 아마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그 잘못하면 신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 아니지. 아마도 그럴 거야. 아마도 메르스, 코로나19는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걸리면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풀릴지 모르고 학자들은 4월 달이 돼서 피크치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4월 달까지 더 갈지도 몰라요. 전문가의 의견으로 봐서. 끝까지 우리는 문설주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으니 문을 닫고 안에서 기도하는, 근신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